우리 에베소서 지난 수요일에서 계속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부터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전까지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또 교회의 몸 대신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와 교회들은 어떠한 행함을 해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뭐 해라라는 바울의 명령과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떠한 자가 예수님을 닮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제가 옆에 써놨던 것처럼 1장부터 3장의 모든 내용을 받는 접속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래요. 여기 이제 아주 압축된 표현인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전한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 나누진 않았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구분화된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너희가 알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성도의 정체성을 알았고 몸된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았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권면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습득하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묵상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행하라 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 이 에베소서의 이 6장까지의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이 가운데 있는 4장 1절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3장까지 또 4장부터 6장까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학책 옛날에 여러분 풀었던 기억나시죠? 앞에 이론 설명이 나왔어요.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곱셈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설명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 정체성에 관한 이 이론과 이해를 돕는, 권면하는, 진리를 깨닫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온 다음에 그 아래 예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중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앞을 알아야 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being과 doing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being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 doing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 성도는요, 이 being과 doing 가운데 늘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doing도 중요하지만 이 doing이 being이 되어야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 doing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베드로는 여전히 급합니다. 급한 사람이에요. 예, 저도 성격이 좀 급합니다. 저희 아들도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말을 좀 잘 더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 병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심한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한데 입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버벅거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격이 굉장히 빨라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급한 사람이고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땠냐? 이전에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가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죽음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자부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네,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부인도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이 저주에서 부인했다는 뭐냐면 쌍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쌍욕을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죠? 성격은 여전히 급하지만 그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그는 도망했지만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죠? 순교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잉이 너무 앞선 나머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칭찬하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가면 금방 불씨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내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을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열심히 갖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잉이 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비잉,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소서는 이걸 잘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비잉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어떠한 성도가 되는가? 어떠한 교회가 되는가?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잘 깨닫고 이제 4장부터는 doing을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권명과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갇힌 가운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합당하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올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게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사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올바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리즘이 딱 떠갖고 제가 보게 되었는데 키다리 목사의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는 보통 좋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동화인가요? 소설인가요? 거기서 참 어려운 자들을 돕는, 말없이 돕는 그런 분으로 소개되는데, 키다리 목사의 이렇게 타락 이런 데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 목사가 실제로 키가 크진 않더라고요. 자그마한 분인데, 이제 집 나온 아이들, 홈리스 아이들 있잖아요. 가출해서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호소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성인 극처 있는 애들, 또 성인 중에서도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 여자들만. 그러더니 거기서 각종 범죄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범죄가 일어났겠습니까? 자기가 목사인데, 그 여자 청년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몸을 범하고, 술판을 벌이고, 술판 벌이는 그런 장면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 당했던 애들이, 여자애들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찍어서 몰랐죠, 이 사람은요. 올렸는데, 이게 룸사롱이야, 교회야, 할 정도로 너무, 그 밑에 댓글들은 쫙 달려요. 기독교, 교회 막.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런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가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이 매스컴에 드러나는 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나와요. 이 사람은 진짜 목사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유튜브에 딱 떳떳하대요. 자기는 정말 선도하기 위해서, 이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후원도 받았더라고요. 아이들 하나하나 방송도 나가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도 보내주면 그거 착취해서 쓰기도 하고, 막 아주 이런 일들이 끝까지 당당해요. 끝까지. 차가 막 엄청나게 비싸고, 오토바이도 엄청나게 비싸고, 집에 딱 갔더니, 사무실에 갔더니 온갖 그냥 비싼 운동화가, 이거 비싼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 발이 커갖고, 국내에선 잘 맞을 수가 없어, 해외에서 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310까지 나옵니다. 발 사이즈 다 나옵니다. 한국 거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갈 곳이 없고 힘들어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목사 만나셔야 돼요.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를 쫓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도 중요합니다. 복지 사역도 중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교회는 큰 사역 없습니다. 있다면 하루다 사역이죠. 근데 감사해요. 이게 다른 복지 차원이나 어떤 상담 차원이나 뭐 다 포함될 수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장해야 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너희가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으로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복지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어떤 건축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봉사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갖췄을 때, 비잉이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도잉이에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핵심은 무엇이냐? 합당에 행하는 것. 입에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러므로 이전까지의 모든 삶을 배웠으니 그 배운 삶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같이 읽어볼까?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돼 있다잖아요. 누가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수직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수평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백정신 목사님 지난 여름에 왔을 때도 우리 캠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구약의 선교 명령과 신약의 선교 명령. 보통 우리는 신약의 성경 명령, 뭡니까? 지상대 명령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만 생각해요. 쫙 퍼지는 것. 근데 수직적인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신앙을 향한 그러한 선교.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은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받들 합당한 행하라. 이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고요. 이제는 수평적인 행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과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겸손과 온유로하고,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빌레몬서와 골로새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용납이에요. 사랑, 용서, 용납. 이 오네시모, 이 도망자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고, 마침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거 짧게 표현했지만 이걸 길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나 같은 죄인 괴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어요. 받아주신 것이죠.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습니까? 얼마나 잡아다 고문을 했습니까? 그거 용서해 주셨어요. 마침내 어떻게 하셨죠?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그 부족한 인간들, 그 못난 인간들, 그 못된 인간들, 내 언약을 어긴 그 약속의 범들자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까지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용서와 용납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힘들겠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 미운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게 했던 사람, 내 자녀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용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비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이러한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와 힘과 마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열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분열시켰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분열시켰고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분열시키고요. 12명의 그 아들들의 관계를 분열시켰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진노의 결과로 어느 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죄의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크게 보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합해졌다가 풀어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분으로, 각각의 위상으로,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다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죠. 저 어렸을 때는 잘못 배웠거든요.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밖에서는 아저씨고 회사 가면은 부장님이고 근데 집에 오면 다시 아빠야. 이걸 삼위일체라고 제가 배웠는데 주력교 선생님들한테 그 당시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단의 한 종파들 아주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삼위일체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한 이단 종파의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별 효과는 없는 얘기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인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부르냐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예요. 근데 삼위가 일체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가 다 어떻다고요? 하나 된다. 하나님은 얘를 사랑해도 예수님이 싫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같다. 이게 삼위일체죠.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분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왜 성전의 휘장문을 찢으셨죠? 장막을 왜 찢으셨죠? 물론 예수님 찢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찢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 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먼 데 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깝게 하신 거예요. 진짜 수련회 배웠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깝게 하셔서 그의 십자가로 그의 육체로 찢으시고 둘이 되었던 것을 한 몸으로, 한 새 몸으로, 한 새 영으로 붙여주셨다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힘들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문화가 틀린, 또 경제적인 차이가 틀린, 정치적인 이해만이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체죠. 이게 예수님을 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교회의 습성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 이제 옆에 그림도 있고 옆에 밑에 있지만 적어놨어요. 여기 힘써 지키라라는 것은 스푸다 존테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스푸다 존테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스푸다 존테스라는 말은 노력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 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밑에 보니까 이것은 평안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매우 급박한 것이며 단호한 결심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운 이름을 나타낸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오셨으니까 자녀가 시험대가 됩니다. 야 열심히 공부해라. 아이들이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열심과 부모님이 말하는 열심은 좀 다르죠. 자기들은 자기들 딴에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부모님들은 뭡니까? 좀 더 해라. 좀 더 나가게 하라. 저희 동현이도 작년에 이제 대입 스물 시험 오면서 맨날 이제 피아노를 끼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내려와요. 내려올 때마다 애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뭐하냐? 연습해야지. 근데 얘는 실컷 연습하다가 잠깐 5분 쉬면서 문자 확인을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해. 얘는 죽어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생각하는 열심과 부모님이 생각 좀 더, 조금만 좀 참아, 100일만 좀 참아, 좀 일주일만 좀 참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사당오락 모르냐? 4시간 자면 입고 5시간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좀 더 힘써 지켜라. 스프다 존테스. 너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이거 부족해. 아주 이것은 아주 급박한 일이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조금 더 해보자. 라는 말로 이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향으로 흩어지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흩어지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할례파의 모든 세력들이 분열되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됨이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한 분이신데 왜 교회가 흩어져야 되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요, 많은 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찢어져 있으면 그것이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비인과 두인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하나된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속성을 갖춰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요. 한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 그림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납의 줄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줄로 너희가 꽁꽁 묶여서 하나가 된다면 그때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명령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밑에 5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강조.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나 다른 거짓 교훈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강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은 성령님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에베소 교회는 겉사람, 행위보다도 속사람,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 우선적으로 다뤄야자 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성도의 일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별 없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힘껏 지켜야 한다. 아멘. 힘껏 지켜야 된다. 힘껏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과 성령님의 열매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죠? 사랑 2절에 나온, 그쵸? 용납,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갈라디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온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지키고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길거리 가는데 어떤 남자가 아이를 그렇게 혼을 내요. 때리기까지 해요. 야, 성격이 참 더럽냐? 아마 이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가겠습니까? 저 같아도안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뭐 설명서 보고 지으셨어요? 다른 것 보고 지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제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러한 것들, 선함.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은 또 뭐냐면, 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이 학교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요. 성품을.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3장 20절 21절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때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여러분들?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성격,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가 이걸 찾아보면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20절, 21절 두 구절만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능력이 많으시면 좋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면 또 무엇입니까? 아무거나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넘치게 하시는 분 좋습니다. 돼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넓은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또 21절 보니까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실까요?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함, 그렇죠?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자상하심, 이러한 것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어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러한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령과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제가 여기 블록 그림 하나를 좀 퍼와갖고요. 여기다가 제가 글자를 좀 써봤어요. 그쵸? 자, 이게 뭘까요? 집이죠. 사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이 마지막 단어를 딱 맞추면 교회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됨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하신 것을 힘쓰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쵸? 성도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자,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 그럼 뭘 하나 돼야 될까? 아니 하나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나는 이걸 좋아하지만 이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름을 좋아하지만 나는 콩떡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기호가 다 틀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 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소망도 같아야 돼요. 목사님의 비전과 성도의 비전이 같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어야 돼요. 믿음도 하나여야 돼요. 누구는 이렇게 믿고 누구는 저렇게 믿고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안에 이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아직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다 된다. 이게 믿음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믿음은 똑같은데 믿음의 방법이 달라서 그들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그렇죠? 합당하게 행하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것을 해야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또 원독자에게 주는 의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걸 강조했을까? 여러분 이 하나는 회개라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다 따라야 돼. 예? 다다음 주 부활주니까 여러분들 다 흰옷 입고 오세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너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쵸? 회개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내 말대로 해시오. 내 말도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다음 주에 다 바지만 입고 오세요. 남자들 위에 흰색 바지, 여자들은 검정 치마 위에 흰색 브라우스 입고 오세요. 신천지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교회 가면 다 그러고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모나미 볼펜들이 저렇게 써져 나온다. 하얀 검정 모나미 볼펜들. 야, 이거 신천지가 또 방송 들으면 또 뭐 안 듣겠죠. 오나이들 나온다고. 그런 회개라가 아니에요. 회개라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다 달라요. 옷 색깔이. 집사님과 저만 좀 베이지 색깔 비슷한데 다 다릅니다. 그거 회개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회개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적인 믿음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명, 이것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또는 성도의 모임은 하나된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이요 모습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고 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여야 하고 그 어떤 것들도 둘로 나눠지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3절에 힘써 지키라는 명령 이후에 하나님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당연함을 논증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됨이 결국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순복음교회는 왜 생겼고 감리교는 왜 생겼고 성결교는 왜 생겼어요? 물어봅니다. 답을 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따르는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단다. 그 교리는 왜 나눠졌어요?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나라별로 생긴 걸 좀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시작된 이 요한 웰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또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루터나 칼빈 같은 이 독일에 의해서 나온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고요. 근데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이것은 우리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어떤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툼이 있거나 혹은 의견의 충돌이 있어서 나눠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교단을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단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장로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장신대는 뭐고 총신대는 뭡니까? 요즘 또 많이 뜨고 있는 현안에 있는 백석대는 뭡니까? 다 장로교단이에요. 그런데 교단 안에서 파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파가 왜 나눠졌습니까? 성경에는 파당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파가 나눠졌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교단 통합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교와 성결교 이게 통합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눠졌던 한 교단 안에서 나눠졌던 이 교단들이 통합되는 운동을 많이 벌이고, 우리 성결교회도요, 두 가지가 있죠.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신학교는 안양에 있는 성결대가 바로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고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의견의 차이에서 나눠졌는데 근래 들어 요즘 계속적인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이라든지 여름성교라든지 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자라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까지 통합이 되냐면 나사렛 성결교회까지도 통합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사렛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 이단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나사렛 성결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작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커요. 이 나사렛은 미국에서 있는 그 교단인데, 한국에 들어온 이 나사렛 성결교회가 좀 작잖아요. 같은 이제 에반겔리, 이 어떤 성결에 대한 깨끗함을 hun수하는 이 몸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통합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성과 기성에 모였는데 이제는 나사렛 성결교회까지 모여서 성결 어떤 부흥의 운동을 다시 한번 벌이고 있습니다. 장로교 가운데서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야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마귀는 자꾸 분열을 시켜요. 쪼갭니다. 여러분, 저희 동희가 가끔 이제 심심할 때 이제 하루에 30분 정도 TV를 보게 해줍니다. 그럼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 한 친구가
실험을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실험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참 말도 안 되는 실험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 유튜버가 다이아몬드를 깨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를 샀는데 가격이 750만 원짜리더라고요. 75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서 망치로 때려요. 안 부서져요. 톱으로 갈아요. 안 부서져요. 이 다이아몬드는 단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차로 누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왜 그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얼마나 줄까. 물론 이 친구가, 이 유튜버가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복지관 같은데 어려운 자들, 한편은 편의점 하나를 다 통틀어서 다 사버렸어요. 편의점 물건을 다 사갖고 한 1, 2천 내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기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안 부서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고온에 불에 가열을 합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도 안 부서지더라고요. 그런데 색이 변해 있어요. 이미 이 다이아몬드가 석탄 덩어리가 아주 엄청난 뜨거운 불에 의해서 변형이 된 게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다시 그것을 불을 가하니까 거기에 균일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망치로 때려도 튕겨나가만 했지 전혀 상처도 없던 그 다이아몬드가 불에 넣었다가, 아주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망치로 꽝 치는 순간 750만 원이 산산조각이 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저 돈이면 아니, 그 실험을 하더라고요. 하기는요.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분열이 가면 깨지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성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이 석탄이 엄청난 불, 오랜 시간, 이 엄청난 불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변형이 돼서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연단 받은 건 없지만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육체로 산 너희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핏값을 산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이 짤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가장 궁귀한 보물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용광로, 수많은 불들, 수많은 기간 동안 퇴적작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그 신비하고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셨냐면 다이아몬드로 만드신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요소들,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균열을 시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우리들, 예수님 몸된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요, 어떠한 시험에도 깨지지 않는데,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소와 분열의 요소가 들어오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마음의 분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마귀가 망치로 톡 하고 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산산이 조각이 나는, 산산이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로 계속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그 능력 안에서 다 한단하고 신비하고 영롱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삶을 살아야 돼. 교회 안에 조그만 시험의 요소 들어오게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조그만 불안과 염려와 근심, 원망, 미움 들어오게서는 안 돼요.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분열됩니다. 분열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의심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였지만 마귀가 들어온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준 순간 우리가 깨어지는 존재가 되었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다시금 아주 오래전, 아주 창세 때에 있었던 그 죄악의 요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순간, 그것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깨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다. 획일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근심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가정 안에 이러한 분열과 다툼과 근심이 사라지는,
내 안에 염려와 의심과 불안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롱한 깨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건강성, 흔들리지 않는 건강성, 이것을 꼭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또는 가정이 아직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혹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더 피눈물 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가장 아픈 부분은 뭐냐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손가락 다리가 절단되었을 때 떨어져 나간 부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관계 가운데 떨어져 나간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아프세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죠. 그게 뭡니까? 만유입니다. 만유. 저희가 골로새서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만유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이 만유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파스라고 합니다. 파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에서 이 파스가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스가 모든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 선교팀을 데리고 가서 봉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한국에 있는 대전 쪽인가 어떤 교회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큰 교회였던 우리 교단 교회였는데 와서 이제 축구 선교 와서 축구 같이 하고 축구복 나눠주고 국 나눠주면서 예수님 전하는 팀, 또 의료 봉사 그 의사 선생님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와서 간단한 일단 어떤 뭐 예신 같은 걸 보면서 필요한 약들을 처방해주는 그러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의료사역 쪽에 제가 아무래도 언어가 필요하니까 가서 통역을 잘하지 못하지만 간단한 통역 해주면서 이렇게 좀 도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 현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감기약, 소화제, 뭐가 있을까요? 뭘 제일 많이 원했을까요? 진통제 비슷해요. 네. 제가 그 단어를 까먹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기억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오래 쓰다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거 있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파스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현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동남아시아 오지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마에, 어린아이들 이마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파스예요. 저는 거기서 봤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열을 떨어뜨리게 하는 뭔가 있더라고. 아이들 보니까 붙이더라고 이마에요. 열을 때리는 어떤 데일밴드 같은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파스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약을 다행히 못 받으니까요. 아플 때도 파스, 머리 아플 때도 파스, 배 아플 때도 파스. 그래서 파스를 붙여요. 파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스가 만병통치약이야.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줘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복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파스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현지어로 뭐라고 그랬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파스가 만병통치약이구나. 오늘 성경 보세요. 만유가 뭐라고요? 파스예요. 파스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파스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만유의 뜻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적 이원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늘과 땅은 분리가 되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없고요, 저 하늘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 엄청난 갭이 있어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주적 이원론, 나눠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냐면 모든 것, 파스라는 것,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땅 아래, 땅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왔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면 그 가운데 있는 공간, 그들이 생각하는 이 우주와 7개의 층으로 나눠진 이 공간 가운데 누가 임재하셨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고 오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하늘 가운데 계시고 하늘의 땅 가운데 계시고 심지어 땅 아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땅 아래 무덤까지라 할지라도, 수월까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왜 답을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이 가운데 공간은 뭐가 채워진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비밀, 미스테리온,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채워졌다.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졌다. 모든 것 가운데 빈틈없이 채워졌다. 빈틈이 있다면 어딜까요? 믿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만유 위에, 만유 가운데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 만유 위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대우주, 그보다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위에까지 하나님 계세요. 만유 가운데, 우리가 있던 이 땅 가운데 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하신다. 여러분, 여기 통일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오는 통일과 좀 다른 단어예요. 여기 써놨죠? 1장 2절에 아나케팔라이 오마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합산하다, 총계하다. 아, 잘 알고 계시네요. 그쵸? 합산하다, 총계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는 통일은 디아라고 표현합니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통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통과하시기까지, 이 통과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아니, 이 부정하고 악한 땅에 그들은 이 땅을, 육신을 악한 것, 죄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주적 이원론자들은. 그러니까 육신이 악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욕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쳐야, 내 몸을 복종시켜야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자꾸 자해를 하는 것이죠. 가해를 하는 거예요. 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당시에 생각하는 이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것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태어나는, 여자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너무나 인간다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죠. 근데 인간은 아니셨어요. 인간이셨지만 신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동일한 신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이해로 가능할까요?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죠? 처녀의 몸으로 난 아이예요. 처녀의 몸으로. 물론 미생물, 곤충 중에는요 자극이 가하면 암수 동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컷 수컷이 동체 한 몸 안에 있어서 자극을 주어서 스스로 아이를, 이렇게 스스로 새끼를 갖는, 스스로 종족을 번식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단세포 동물이 아니잖아요. 성모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 어머니 아십니까? 인간이에요. 여자예요. 단세포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런 경우가 전무후무합니다. 성모 마리아 외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과한다 계신 것이죠. 아니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을까?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까요,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질 수는 없습니다. 갈라졌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바다 위에 계시고 바다 가운데 계시고 바다를 통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는 성이 소리를 지른다고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건물 위에 계시고 건물 가운데 계시고 건물을 통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당시에 우주적 이원론자들에게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히 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불안의 요소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외로우시죠. 쓸쓸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하세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내 위에 계시고 내 가운데 계시고 나를 통과하여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를 통과하셔서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네가 강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적인 표현을 쓰면 이런 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의 아버지라. 네 위에 계시고 너를 통과하여 계시고 너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강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좀 더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만유, 만물, 파스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오는 뿅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통과해 오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늘의 공허한 7개의 층이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하여 그 모든 이론과 사상을 통과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깨우시고 그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7절과 8절에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선물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8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봐야죠. 나왔으니까. 그쵸? 그냥 이따다가 넘어가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50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적인 표현을 빌려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68편 18절은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왕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써놨죠. 하나님이 만국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하신 상황을 묘사하는데 승리한 왕은 무엇을 갖습니까? 전리품을 갖습니다. 상대방의 왕의 왕관을 갖고 왕궁에 있는 은금 보석을 갖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함께 고생한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군사의 풍습이었어요. 군대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인용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셨다는 자체가 승리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성도들에게 주실 천국을 예비하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9절의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그렇다면 전제가 뭡니까?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쵸? 아니 위에 계신 분이 올라갔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표현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리의 왕이 되셔서 그 전리품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자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면 이전에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 땅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아래 제가 여기 적어놨죠. 땅 아래 낮은 곳,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타락한 곳으로 여겼는데 이 그 장소에 예수님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옆에 써놨습니다. 모든 이 파스라고 하는데 하늘은 영지주의자를 생각했던 하늘의 7층보다 더 높게 더 넓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지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결국 땅에 계셨다는 것이고 땅에 계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아래 하늘, 하늘 아래 땅, 땅 아래 땅, 심지어 죽음, 이 무덤까지도 예수님은 하늘 위에 더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어디요? 땅 아래, 그리고 땅 아래 무덤까지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그것을 통일하는 디아 통일하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결국 어디에 임했다고요?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렇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교회의 하나돼.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분열됐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죠. 목사님들 충성하는 척하면서 목사님의 뒤를 치고 성도들의 뒤를 치고 분열을 시키고 목사를 내쫓고 신천지 목사를 데려오고 교회를 잠식시켜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분열의 영들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말씀 배운 것처럼 우리 안에 내공, 성령의 내공이 가득 차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깨어짐이 없도록 흐트러짐이 없도록
반드시 승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